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긴 그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내가 눈길이 가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강조하는 부분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전체에 울려 퍼진 메아리는 골리앗이 자주 말했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도 보면 모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또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전쟁에 사용한 무기는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물매와 또 돌도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진정한 그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보잘것없는 세상의 무기인 돌은 그의 확신을 더욱더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또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대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삶의 나의 최대의 무기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의 조롱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41절부터 44절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17장 4절과 23절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오늘 이제 모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블레셋 사람, 42절에도 그 블레셋 사람이, 43절에도 블레셋 사람, 44절에도 그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 거인 골리앗은 처음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통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골리앗 대 다윗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대한 대기업이나 작은 아주 중소기업이 이렇게 싸울 때,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실력이 뛰어난 선수와 무명의 선수가 대결할 때 우리가 보통 골리앗 대 다윗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 중에 단지 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느 시대이던 골리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세력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못살게 구는 그런 세력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겨냥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부터 44절까지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을 4번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 4가지를 4가지 동사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앞세워서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점점 믿는 자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거대한 무시무시한 방패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점점 가까이 압박하며 다가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4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외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의 외적 연약함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며 산다고, 그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 말씀이 무슨 권능이 있겠냐고, 무슨 위력이 있겠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비웃습니다. 세 번째는 43절의 블레셋 사람들은 그가 믿고 있는 우상들의 이름으로 다윗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세상이 믿고 있는 우상, 물질, 명예, 때로는 성공, 화려함, 이런 세상이 의지하고 세상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그런 믿고 있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44절에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그의 죽음이 최악의 죽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부정하게 죽게 되는 것이지요.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들짐승들에 의해서 시체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최악의 상황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사는 믿는 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골리앗이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온 그 어린 다윗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적대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모욕과 비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조롱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골리앗에게는 없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5절부터 49절까지 다윗의 고백과 1대1 전투 내용입니다. 우선 다윗의 고백 내용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게 되면 총 63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1대1 전투 장면은 36개의 단어로 1대1 전투 장면보다 다윗의 고백의 내용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5절에 다윗은 골리앗의 무기를 인지하고 본인의 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즉 세상의 무기를,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너가 하찮게 여기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의 최대 무기이자 그가 오로지 신뢰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돌이 아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46절에 보면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싸우러 나갑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위협한 그 부정한 죽음이 오히려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골리앗의 목은 베일 것이고 그의 몸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훼손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7절에 다윗은 한 가지 가르침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세상적인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48절과 49절에 신속한 그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정작 전투의 과정은 다윗의 선포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윗의 고백과 전투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 부분, 세 번째 부분은 50절부터 58절까지 블레셋 군사들의 패배와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시 한번 다윗의 손에 칼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다윗은 돌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을 그의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베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2곳을 이야기하며 가드와 에그론까지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골리앗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5절부터 58절까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보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볼 때에 그를 음악으로 치료해주는 악사가 아닌 전쟁의 전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지시를 해서 그의 가문을 이제 뒷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장 16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의 음악 연주를 듣고 그의 병이 나 그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2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의 불안정한 상태를, 정신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앞으로 살펴볼 18장에서부터 시작될 사울 왕의 시기와 음모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번째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서 블레셋의 패배와 사울 왕이 다윗을 악사가 아닌 이제는 전사로 보기로 시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르치신 부분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2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압도적인 역경에서도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홀로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윗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둔 삶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승리를 확정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명과 함께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복음의 무기로 당당하게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는 세상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모욕하고 비방하고 또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받고 선행을 비웃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또 선행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이 복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압도적인 그런 역경에서도 잘 맞서 싸우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기도의 짐을 어깨에 메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당한 고난과 또 우리를 향한 비방과 모욕과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압박하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화려한 무기는 없지만 우리가 적군을 이길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좋은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역경이 많습니다. 홀로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셨던 주님을 따라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어깨에 메어주신 그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시대를 위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가족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심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령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비웃으며 우리를 큰 방패를 가지고 압박하여 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 우리 손에는 칼과 창과 단창과 좋은 무기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나의 어깨에 짊어주신 그 기도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 하루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또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분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